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사랑, 은혜, 구원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어 정리를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축복,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할 때 뭐 영어 단어는 이런 게 있잖아요. bless, blessed, 뭐 이런 조금의 이제 다른 표현들이 좀 있으면서 축복을 주다 또는 축복을 받다 이런 단어가 의미가 되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사실 복을 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것은 복이다,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복을 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동사형으로 쓸 때는 당신이 복을 받는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복을 빕니다, 뭐 이렇게는 이제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의미가 이걸로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어는 이제 좀 안 맞는데,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저기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쓸 때는 행복을 빈다라는 뜻이기는 한데, 2번 해놓고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의미는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이제 강복이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축복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복, 뭐 이런 개념으로 쓴 부분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이삭이 막 축복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복을 비는 이 행위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이렇게 한자의 의미가 안 맞는데 표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축복도 있지만은 이제 소천하셨다. 소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하늘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냥 통상 그냥 소천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쓰면은 그것도 바뀝니다. 그죠? 그냥 그런 의미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고, 최근에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이제 감사는 받는 사람이 쓰는 거지, 감사의 어떤 의미를 주는 분한테 형용사로는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이게 원래는 맞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씁니다. 쓰니까 그냥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언어가 이제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적어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복의 동의어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복을 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인지를 좀 잘 구별하는 것은 좀 필요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까 찬송했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아예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복을 빈다, 복을 준다,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좀 헷갈리는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축복이라고 하는 게 복을 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면서 복하고 동의어로 막 이렇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막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 내가 이거를 신경 써서 하기는 하지만 막 섞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거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우리 거의 창세기를 쭉 읽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인데 그냥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장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문화에는 장자가 그냥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야곱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장자에게 이 복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맏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좀 이런 질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삭이 복을 주는데 이렇게 속여가지고 야곱이 에서의 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복은 이렇게 훔쳐가도 되는 건가? 그렇죠? 그냥 아버지 이삭이 그걸 나중에 깨달으면 실수, 잘못했어, 번복, 에서 다시 와. 그래가지고 그냥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축복하면은 그냥 끝인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는 한 번 내뱉은 축복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지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 하면은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생명,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언어는 예수님한테도 동일하게 주었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안진뱅이한테 일어나라, 소경에게 눈을 떠라, 그 말과 함께 치유, 회복, 생명,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 권능이 주어졌는데 요즘은 이 언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막 넘어오면서 자기가 그 의미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도 되고요. 이 언어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의미로써, 그러니까 너에게 맞는 그 언어와 정의는 그냥 너희들한테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거부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SNS로 막 소통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거짓 진리 같은 것도 내가 그냥 믿어버리면 그냥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진리, 그리고 조금 확장되면 그런 어떤 무리들만 있으면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는 진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관용을 베풀면서 당신들은 그렇게 믿어? 그럼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서로 피해주지 맙시다. 공통된 합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 건강한 인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된 자는 반드시 이 혀를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제어한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속성 속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 언어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축복한다,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느냐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불평의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세계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특히요.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어떤 힘으로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장자권을 멸시했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34절에 보니까 자기 그 동생 야곱이 축복을 뺏어갔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이 복을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며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복 받고 싶고 에서도 야곱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훔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삭하고 에서의 대화 속에서는 야곱이 가져간 거는 마치 못 가져오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 이삭이 이제 자기 장자를 이제 축복하는 이 행위 속에 우리는 중요한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내뱉은 축복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요,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말들을 잘 바꾸고 우리도 우리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구나를 경험적으로 많이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해 그래 놓고 사랑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냥 오늘만큼은 사랑해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내가 말을 뱉으면서도 서로 그냥 이해하는 거야. 그냥 말만 저렇지. 우리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행불일치잖아요. 다 말은 저렇게 멋들어지게 하는데 삶이 그렇게 안 받쳐주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의 언어,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믿냐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불변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축복은 내가 나를 축복을 못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나를 축복을 못해. 내가 나를 축복하노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약간 그냥 마인드 컨트롤 비슷한 그런 거지, 축복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깨진 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축복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사실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는 하여튼 축복을 받고 싶어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좋아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때도 가족관계 속에서 뭐 형제들이 있으면은 내 형보다 내 동생보다 조금 나은 어떤 칭찬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요즘은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뭘 우리로 하여금 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너는 네가 스스로 정의 내린 세상 속에서 네가 옳다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창조하고 네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벗어나지 마. 어차피 뭐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남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이런 거를 버려. 그러면서 사실은 늘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되는 우리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이상한 길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I don't care. 다른 사람이 뭘 말하든 나 관심 없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것이 마치 잘 사는 인간처럼, 저 사람 참 자아가 건강하구나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가 내 자신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좀 나을까?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좀 나을까? 이런 어떤 학위를 받으면 좀 나을까? 저 사람하고 같이 삶을 살면 좀 나을까? 여러분, 그런 거 받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외적으로 사회가 나한테만큼은 당신 평균 이상이야? 좀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그럼 평판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 자리에 간 사람들, 정말 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잠시 참 좋겠어요 하니까 그런 줄 알고요, 그거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싶은데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오늘 내 배우자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의 하루를 기쁨의 하루, 능력의 하루로 이끌 수도 있지만 정말 우울하게도 할 수 있고 비참하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막 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보는 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막 찔려요. 아빠가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하면은 말 들어보면 맞아. 아니 제가 이게 뭐예요? 나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아빠로. 제 아내가 또는 저희 부모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떨 때는 비수처럼 꽂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이 세상 방법은 뭐라고요? I don't care. 그냥 내 인생은 내 거야. 자기 통제의 능력 속에서 자기가 정의 내린 세상에서 자기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모든 관계의 단절 속에서 나는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야. 그렇게 우리 사회는 끌고 가고 있고요. 아니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 모이게 하든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거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바뀐다고요. 절대로 안 바뀐다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축복을 해야 되나, 또 어떤 축복의 삶을 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자의 진짜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니라는 그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왜? 별미를, 사냥한 고기를 잘 만들어 와가지고 조건이 붙었고, 리브가는 이게 모성애인 것 같은데 약한 자를 늘 마음에 씁니다. 그렇죠? 리브가는 그냥 야곱. 그래서 이게 편애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 본문은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이렇게 편애하지 말고 아버지는 둘 다 똑같이 사랑하고 이런 메시지로 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은 자라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제 설명했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바라볼 때랑 자기를 바라볼 때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나가면 아버지 얼굴이 샥 펴지면서 에서 말은 안 해도 표정 자체가 그거야. 내 아들, 내 맏아들. 야곱 지나가면 좀 비켜봐, 에서가 잘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지나가, 저기 심부름 좀 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장자권을 왜 얻으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 것보다는
나도 우리 형이 받는 저 관심과 사랑, 저 그 아버지가 그냥 기대하는, 이야, 에서를 통해서 기대하는 저 모습 나 한 번만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장자권 샀잖아요. 뭐 달라진 게 있었나요? 없어. 하나도 없어. 똑같아. 뭐 팔았다 뭐 이런 거 뭐 아버지가 인정도 안 해주고 뭐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삭이 드디어 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할 거라고 이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에서 보고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돼. 야곱이. 그래서 야곱한테 이제 그 뭡니까 이게 모자 사기단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 아버지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다 계획을 짜놨어. 빨리 에서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내가 이제 별미를 만들어 줄게. 아주 맛있게 준비할게. 너 들어가서 축복받아라. 어머니의 이 계획에 이 야곱이 굉장히 이 세밀한 사람이잖아요.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와닿았던 것 같아. 좀 불안했던 것 같아. 아니 아버지가 만져가지고 나 애선지 바로 들통날 텐데 어머니 그러면 어떡하냐고. 뭐 이렇게 뭐 양털 붙이고 뭐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 축복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아버지가 26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삭도 자기가 나이가 많고 눈도 좀 그 어둡기는 한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입 맞추면 그래도 가까이 가서 내가 아들 냄새를 아는데 한번 이제 맡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옷 입고 그러니까 좀 에서 향수가 좀 났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은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아버지 얼굴 환하게 기쁨으로 이 축복하는 이 이삭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뒤에 나온 축복도 기가 막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즘 말로 하면 부자 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거 이제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막 이런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뭐 이거 막 다 상관없고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마음껏 축복하는 이 자체가 좋았어요. 오래 갔을까요? 얼마 안 갔을까요? 얼마 안 가. 이런 거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렇게 축복받는 길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도 알아요. 나를 향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잠깐 좋았어. 아버지 가까이에서 이렇게 포옹하고 입 맞추고 막 얼굴 환해진 거 나를 향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 현장이 너무 좋았어. 그걸 알고 있죠. 내 축복 아니다. 애서 생각하면서 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으려고 해요. 에서 같은 이 이삭 같은 존재가 나한테 중요한 의미인데 이삭이 좋아하는 에서처럼 되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막 옷 입고 이렇게 하고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나는 아닌데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은 부담감 속에서 에서의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나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그런 게 나의 체질이 아닌데 왠지 그런 척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일까요? 아버지 이삭이요 처음에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를 보면은 너는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가 먼저 나오고 맏아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나중에 이제 축복 빼앗고 이제 바로 에서가 오잖아요.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너는 또 누구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에서가 대답한 게 32절에 나오거든요.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러니까 야곱할 때는 에서 맏아들, 원어로 보면은요, 에서가 대답할 때는 맏아들 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게 미묘한 뉘앙스인데 거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나는 맏아들입니다. 나는 맏아들이 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의 맏아들이에요. 앞에 한 거는 조용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에서 맏아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의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맏아들. 근데 에서는 맏아들보다 누가 내세울 만하냐면 에서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자기 사냥한 고기 좋아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뭐 맏아들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에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를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방향이 비복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자격 없는 나를 자꾸 자격 있게 만들어야 돼. 내가 오늘은 좀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은데 제가 내일은 그래도 하나님 성경 5장 읽고 뭐 기도도 좀 하고 뭐 좀 봉사도 좀 할게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있어. 왠지 해줄 것 같아. 왜? 에서의 옷을 어느 정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존재를 내가 어느 정도 입었기 때문에. 반면에 에서는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조건을 찾아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주변 보통 사람들보단 괜찮은 삶을 살아요. 평균 이상이에요. 남들보다 잘해요.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축복해 주셔야죠. 난 에서인데. 이런 마음으로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둘 다 비복음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가게 했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읽어도 아니야. 어떨 땐 오 하다가 다음 장 읽으면 아니야. 오 하다가 또 읽으면 아니야. 계속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리브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들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야곱이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막 거짓으로 꾸미고 이렇게 모자 사기단 조직하고 막 계획 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안 생기니까 사라하고 의논해가지고 하갈 보낸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어렴풋이 알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가 이룰 수 있는 자처럼 착각했던 리브가의 죄.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요? 리브가가 아들에게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냥 모든 걸 올인 했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12절. 아니 어머니,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우리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면 혹여라도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자기 이름이 속이는 자인데 그렇게 보일지라. 자기 야곱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내가 야곱으로 아버지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야곱 들키면 어떡해요? 우리 어머니 리브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와, 이 야곱 사랑에 집착하는 이 리브가의 이 담대함. 와, 나는 저주받을지언정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받게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무서워요, 그죠? 이 어머니의 이 사랑이, 자식 사랑이, 와, 나는 저주를 받을지언정 너는 가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여튼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리브가의 뜻대로 됐잖아요. 야곱이 축복받았어요. 자, 에서, 야곱, 리브가, 이삭, 이 4명 중에 이 결과로 행복한 사람 누구 있나요? 아무도 없어. 이삭 열받았죠. 리브가 이야기가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기록이 있어요. 야곱의 부인 4명이 있지만 그 부인, 특별히 이제 라헬, 레아, 라헬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마치 이제 이삭이 난 너랑 이제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 그렇게 된 것처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리브가하고 야곱,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내가 야곱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잖아요. 그걸 알고 야곱 떠나보내잖아요. 리브가가 자기 오빠한테 보내잖아요. 밧다나랑.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봅니다. 마지막이에요. 에서가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제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좀 잘못한 게 뭐 있어? 피해자야.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지난 25장 본문에서 장자권을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에서를 망령된 자, godless. 이게 망령된 자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좋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기 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기 능력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칼과 활 잘 다루는 사람, 먹는 것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 누가 봐도 참 힘있고 용사 같은 사람. 야, 저 사람은 어디 내놔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에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에서는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godless, 한국말로 하면 망령된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아니, 복 받으려고 하는 거는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잘 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되고 부부관계 깨지고,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스토리에서 이제 없어지고, 이삭은 정말 사랑했던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하여튼 복잡한 이 마음. 에서 정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은 야곱에게 준 축복 반대거든요. 기름짐에서 멀며. 하나님 의지하자고, 네 힘 의지하고 살 거야. 자,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을 또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삭 있어요, 없어요? 이삭 있어요. 이삭이 지금 이 축복했던 것과 관련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한번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이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이삭 읽어봤는데요, 여기에서 믿음의 행위가 어디 있나요?
여기서 그리고 있는 이삭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니, 그냥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뻥튀기 하는 장인가요? 좀 부족한데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을 쳐줄게. 우리 천국 가면 다 그런 거야. 지금 뭐 이렇게 못해도 그냥 무조건 그냥 가면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건가요? 오늘 성경 보세요. 27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노인이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영안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떻다고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육신적인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영안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그날 영안이 더욱더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이삭의 마지막은 눈이 흐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3절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축복은 한번 내뱉으면 유효한데 이 남발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한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가지고 믿음 있는 이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도대체? 열심히 보다가 한 군데서 찾았어요. 내가 찾은 건 아닌데 찾은 분 거를 제가 빌려가지고 말해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그 에서가 돌아오잖아요. 야곱이 축복받고 막 나가자마자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막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의 반응이에요. 33절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부터가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 앞에는 내가 엉뚱한 사람 축복했다. 근데 이삭이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뱉은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 오늘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된 것은 자기가 내뱉었어, 분별하지 못하고, 근데 이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왜?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했겠죠. 리브가가 사실 옛날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면했는지도 몰라요. 왜?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가 맞아. 왜? 장자고. 그리고 리브가 당신은 원래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잘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듣긴 들었는데 아니야, 에서가 맞아. 누가 봐도 에서야. 아니, 외적으로도 장자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큰 가문이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큰 가문이 되려면은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쏘고. 이게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제격이야.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잘 모르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잘 모르고 믿는 건 미신, 믿고 싶은 거 믿는 거를 맹신. 그렇죠? 뭐 그냥 아무거나 믿는 건 뭐예요? 다른 건가? 광신도 있어요, 광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해서 받게 되는 모든 축복이 변개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올 때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즉, 영어 성경인 indeed 이렇게 말하거든요. Indeed he will be blessed. 왜?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는 자격 있는 자가 축복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구나. 아무리 봐도 자격 없는 야곱, 축복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던 야곱, 장자권마저도 속여가지고 취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에서의 자격이 되었습니까? 야곱의 자격이 되었습니까? 야곱이기 때문에 뭔가 가려가지고 에서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진노의 자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백했던 내가 저주를 받고 너는 축복을 받아라 라고 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저주받은 인간의 몸을 주님께서는 입으시고 저주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바라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한 분밖에 없지만 하여튼 맏아들이신 우리 그리스도,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세상 권세를 부여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맏아들이신 우리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 보시면 너무 기뻐했어요. 이삭이 에서 바라보듯 왜곡된 사랑이긴 하나,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변화산 위에서 놀랍도록 변화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십자가상에서는 주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서 버림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아빠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일어났다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이삭이 아니라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마음껏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더럽고 저주받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심판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오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교회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하나 있는데 어떤 교회 이름이냐 한번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글 성경은 모임과 교회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한 단어거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로 거의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두 개로 다, 모임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장자는 우리 주님 한 분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장자권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요, 우리의 저주는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자만이, 맏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자가 누리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딸, 나의 자녀, 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누가 봐도 자격 없는 야곱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자기들의 기준으로 받고 못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장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장자의 교회가 아니고 장자들의 교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와 함께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관계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에서처럼 육정으로나 리브가의 집념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늘 미소 지으시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잊을까 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나의 기뻐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오늘 장자의 특권을 받은 자로 사시고 누리시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또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들에게 사실 묻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들로 우리가 마치 뭐 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버리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냥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황송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에서의 옷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서처럼 내세울 만한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더럽혀진 저주받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우리 또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감사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 입으려고 했던 것들 그냥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와 축복, 그것만 담대히 믿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로잡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친히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맏아들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죄의 가정 가운데 자신들이 스스로 찾으려고 했던 축복은 오히려 깨진 가정, 저주받은 삶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이 복 온전히 받은 자로, 누리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고, 받은 복을 주님이 필요한 자, 알지 못하는 자, 세상이 말하는 거짓에 속고 있는 자, 야곱처럼 뭔가를 얻어야지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 아니면 스스로 속아서 뭔가 이룬 것 같은 자,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